1장부터 16장까지 전개되어 있고 또 고린도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전개되어 있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다 마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든 것 다 따라가 봤지만 이루어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고린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상처받은 거 있으면 그 상처를 좀 어루만져 주면 좋겠다는 것을 통해서 의사를 찾아가지만 그건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으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느냐, 보니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흑암 속에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지시고 피 흘려져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큰 위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위로인 거예요. 건져주는 위로, 웅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주신 큰 구원의 은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세상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첫째로는 모든 환난 중에 처해 있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위로를 받으려면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야 돼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는 말씀 있죠?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러 내가 너를 거느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환난을 당했으면 세상 찾아가지 말고 물질 찾아가지 말고 친구 찾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응답해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9반절을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 위로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능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 능력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위로함을 받아서 그 위로로 인해서 마음이 즐거워지고 화평케 되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환난 중에 위로를 받을 자는 먼저 위로를 받는 우리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부패성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주님 앞에 나가려면 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 다음에 소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짐승에다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떠나가게 해달라. 그 다음 그 제물을 번제를 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줬어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 때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다 씻어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고난이 앞에 다가올 줄 각오해야 돼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게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사도나 그런 성도들에게 모든 그 고난받는 것도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은 거예요. 모든 세상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것들을 건져주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로 인해서 세상 죄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있구나.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다리를 놔줬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도 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평양에서 내려온 최본능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게 됐대요. 감옥에 가니까 죄수들이 입는 파란색 옷을 우아래 내주면서 입으라 하대요. 모든 옷을 벗고. 그때 최본능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홍포를 입으셨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고 청포를 입는구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서 춤을 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수장들이 와갖고 저 목사가 감옥에 들어오더니만 미쳤나 보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깜깜한 감옥에서 갇혀서 찬송을 부르니까 모든 간수장들이 와가지고 미쳤다고 하면서 정신과 병동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이요,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는데 나는 또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이 말씀을 오랫도록 기억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성경을 사서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을 때 우리를 이루어 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다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이루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한다는 것. 환난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하나님께서 환난은 당한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리라. 환난을 당한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시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 내놓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안식일을 생명 내놓고 지킬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환난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참다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아요, 사람들이. 요번에 기도원에 올라가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기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큰 위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위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를 서로 받고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믿음 좋은 권사, 믿음 좋은 집사, 그 다음에 주의 종들에게 어려움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서로 공연의 위로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로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통해서 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다른 밖에 할 수 있도록 견디게 해주신다. 위로를 받지 않고 나가려면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쓰러져 버린다. 그래서 위로 잘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성도들 중에서도 권면의 위로를 잘하는 그 권사 집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이사야 40장 1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가 그 백성들에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그 애국 나라에 돌 잡혀왔던 것을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나.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우리가 서로 잘 견디면서 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해 주시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적으로는 잘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서로 기도하자고 하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많이 위로해 주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로해도 그럴 줄 알리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소망이 견고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견고해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견고히.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는 것.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서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라도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체를 항상 청결하고 거룩하게 잘 성전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견고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우리는 다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해봐야하니 남이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할까? 남이 얼마나 힘들면 목사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할까? 그것을 한번 체험해봐야 돼.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가 된 것 같이 이로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 위로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많이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동족의 위험과 민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 다음에 내맞음과 감옥의 위험을 많이 견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해봐야만이 그 당한 사람이 당한 자를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 겁니다.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자녀들은 집에 오면은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드니까 위로해주질 못해요, 자녀들을. 그러나 넓은 바다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내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짐을 아내가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라도 아내들은 가사 일을 돌면서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수고했습니다 하고 위로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가족이 위로해 주지는 않으면 누가 위로해 줘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 주일 동안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괴로운 일, 슬픈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야만이 참다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이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명령보다는 금덩어리나 돈 한 푼 주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정상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영구적인 거 아니에요? 내세적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의 구원을 그에게 선포할 때 일어나 걸어서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위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지만 위로를 못 받아요. 세상의 쾌락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지금 먹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니까 그가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로해주는 사람도 돼야 돼요. 그리고 위로하려면 무엇을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펴서 위로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은 슬픈 사람, 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그러면 문상할 때 그랬죠. 무어라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어라 위로할 말씀이 없다.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이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가장에 3남매가 살았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가신 거예요. 이와 같이 슬픔에 잠겨있는 그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이 수족의 붕대를 칭칭 감아낸 상태에서 걸어 나왔다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 누이들에게 큰 부활의 소명의 이루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가정의 큰 이루를 가져다 주는 이루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루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이루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시면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위로를 받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찬양으로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제일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아무나 고난이 오고 성도들을 위해서 15번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안 됩니다. 가정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이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겠다. 여기 세워보면 위로의 말씀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잘 받고 살으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인도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루고 영생 기쁨을 누리는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종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했사오니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고 또 자기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종의 권속들 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떤 위치에 놓였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고난받은 자, 고통당한 자, 슬픔에 처해있는 자를 위로해 주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위로해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도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경고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위로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위로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1장에서 5장까지고요.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협력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체크 계속 유지해 주시고 본당에서 음식이나 차커피 마시는 것 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수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원이 너무나 깨끗하고 좋고 1인 1식하고 식사도 200명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을 5명씩 들어가서 이렇게 시차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들 많이들 하시고 또 이렇게 남아있는 우리 종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집사님 인도하시는데 많이 수고하셨어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직분자들은 주일 새벽 예배는 한 번씩 나와서 참석해서 색간화를 좀 길러보세요. 주일날은 새벽부터 이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은 띄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한 번씩 나오셔서 참여하셔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1장 1절 부름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모든 종의 권속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여천이나 성탄이 뭐 단계입니다.
동안하시고. 저는 집에 가서 밥 먹고 올 거야. 여기서 기다릴 거야. 네, 어? 여기서 기다릴 거야.